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많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시록의 그 부분들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서로 다른 부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제해서 이 내용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우선 계시록 전반부에 7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각 지파는 12지파와 좀 구별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내용을 흰옷 입은 무리 후반부에 나오는 7장 후반부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과 똑같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 부분은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는 따로 떨어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순교 사용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그러한 자들이 이제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의 이제 전반부에 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현재 이스라엘 땅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없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해서 결국 하나님의 종들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은 그러한 부류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인을 치는 게 사람이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을 치게 되면은 12지파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12지파의 인을 치는 자가 누구냐면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사람들은 파악할 수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천사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을 칠 때에 12지파에 대해서 이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 12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찾아내서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왜? 천사들이 인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낼 수 없고 누가 무슨 지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천사들은 저 사람은 어느 지파에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에 의해서 인을 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시록 또 14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도 같은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의 어떤 사역이나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14만 4천은 이긴 자로 승리해서 하늘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량함을 받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승리의 장소인 시온산에 서서 하늘 성가대로 찬양하는 자들이요. 거기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하늘 성가대들은 거기서 하늘에서 이제 배워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 성가대로 말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이제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음료로 인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고 또 이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할 때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교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료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의 음료는 타락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대개 이제 교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여자, 이 여자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타락한 교회인 그러한 세상의 교회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과 분리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나오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14만 4천인 하나님의 종들은 셀 수 있는 무리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가 있는 무리예요. 그러나 여기 이방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은 셀 수가 없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서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차별지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장차 하늘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이르는 자들이지만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종묘 가지를 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성도들인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 신부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자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14만 4천은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하늘 성가대라고 하면은, 이 신호뒷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때 여기에 차이점이 있고 이들을 하나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신옷 입은 무리고 셀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그래서 이 흰옷 입은 무리는 그 이방 기독교의 한 교회죠. 그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의 기독교에서 이제 나올 그러한 그 14만 4천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독교회. 그래서 한 촛대라고도 얘기하죠. 촛대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한 촛대, 또 한 촛대, 그래서 두 촛대죠. 그래서 이 두 촛대가 이제 두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환난 때에 하나님의 종들과 흰옷 입은 무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하셔서 대환난 때 하나님의 사용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에 이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오는 그러한 14만 4천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기독교에서 나오는 메시아닉 주,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메시아닉 주가 있죠.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많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아주 폭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이제 거기서 이제 14만 4천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이방에서 나오는 이방 기독교의 한 촛대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르게 이해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그 황충과 마병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황충이 무엇이고 또 마병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만이 또 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잘 해석해 나가고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황충하고 마병대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황충은 그 영적인 존재예요. 무적행에서 나오잖아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은 이 일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황충은 그 무적행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땅에 있는 그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얘기하면은 이제
먼저 있던 그 전갈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갈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또 이제 황충 사역을 알 수가 있고, 또 황충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면 또 역으로 이제 전갈이 어떤 사역을 했을 것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황충의 그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황충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은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고 함으로써 이 황충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군인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갈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괴롭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군인이 아니고 오늘날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한 군인과 같은 경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황충은 군인인데 경찰과 같은 사역을 이룬다 할 때에 오늘날 군인들이 경찰과 같은 사역을 이루는 그 군인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유엔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경찰로 쓰임을 갖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5달 동안 그 환란이 있거든요. 황충 환란이 5달 동안 황충 환란이 이루어질 때에 이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그 표,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짐승의 피를 받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이 황충이 모양이 뭐냐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유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황충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또 특별히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어떤 그 단계고 유혹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황충이가 짐승표를 끝까지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자의 이빨과 같은 것을 드러내어서 일부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이루어가지고 공포를 조장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두 다가 짐승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황충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황충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유엔군을 지배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일을 이루죠. 그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황충이가 영적 존재지만 그 사람에게 임해서 지금 오늘날 그 유엔군들에게 그 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군인과 같은 그러한 경찰 사역을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로서 이제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에 이 황충은 비록 하나의 그 곤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여기 그 성경에 보면요, 황충이는 얼굴이 사람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황충이지만은 오늘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사람인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제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계속 짐승표를 받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공격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님의 종들도 아니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신자와 성도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신자들이 그때 많이 시험에 들고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짐승표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는 네 천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병대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으로 오늘날 이 수가 2억 명의 군대를 말하는데, 이들은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전쟁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오늘날 무엇을 말해주냐면 핵무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지구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마병대, 특별히 그 유브라데 전쟁인데, 유브라데 전쟁 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지구의 예를 들어서 90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구가 있다고 할 때 3분의 1이면 30억이 핵무기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유브라데 전쟁, 이 마병대의 군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마병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들인데, 이 지역은 오늘날 그 이라크 지역으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황충 그 환난과 마병대 그 유브라데 전쟁, 여기까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